한 주간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비록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성경사관학교를 통하여서 또한 수요 예배로 또한 신방 예배 또 개인 성경 공부 등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밀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승리하시고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셨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말씀의 제목을 기도 응답을 받는 시기라는 제목으로 정하여 보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시기. 누구나 다 성도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을 해주실까? 언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기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은혜를 나누시고자 합니다. 자,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시기 중에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기도 전에. 자, 성경에 이 주인공이 누구이냐?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요한복음 1장 4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그 안에 간사한 마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짚어내셨습니다.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처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죠.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오기 전에 거기서 홀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시고 나다나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심령을 밝히 보시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와서 구체적인 기도를 어떤 요청을 아뢰기도 전에 큰 응답을 먼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응답을 먼저 주신 것이죠. 즉 이렇게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이 기도처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기도 전에 구체적인 요청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다나엘의 기도에 큰 응답으로 먼저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올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원리를 이사야 65장 24절을 통하여서 먼저 살펴보시고자 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만이 아시는 분이 아니시죠?
입을 열어 구하기 전부터 이미 그 마음에 중심을 하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 간절함과 필요를 다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의 받은 은혜는, 나다나엘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기도드리기도 전에 앞서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기도하기 전에도 응답해 주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많은 기도로, 긴 기도로, 화려한 언어로, 고차원의 언어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을 다 파악을 이미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가 먼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의 은혜를 통하여서 먼저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드려도 또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았습니까? 인간의 죄이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은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로막혀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아니라 완성된, 구원이 회복된 완성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우리가 입을 떼기도 전에도 응답하실 만큼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가 지극히 가까워지고 단절이 없는 교통이 이루어짐을,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듣는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늘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라는 것 또한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듣는다. 말을 마치기 전에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겨우 들어주시는 분도 아니요, 늘 응답해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과 은혜이더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아셔.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아셔. 설령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다는 꿈을 꾸셨더라도, 응답을 해주시는 약속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으니까 마음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실 거야 생각하고 믿는다라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일까요? 설령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성경은 인간은 기도드려야 한다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을 통하여서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재건하여서 황무하여진 땅을 이전 에덴 동산처럼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축복, 약속 그 바로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렇게 약속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루어 주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유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먼저는 세 가지 중 첫 번째,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기도드려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까? 그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약속을 먼저 해주셨더라도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더라 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대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꿈으로라도 응답해 주셨으니 반드시 해주시겠지라는 태도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라 아니람입니다. 방관이에요. 아니람과 방관이더라. 즉,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기도드려야 되는 이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고백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기도 없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얻은 걸로 인간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드리고 응답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비록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나다나엘은 이런 기도도 드리기 전에 자기의 기도보다 훨씬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도도 드리기 전에 자기의 원하는 마음의 중심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나다나엘 역시도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드리기 전에 이미 큰 응답으로 축복해 주셨던 이 나다나엘의 비결을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간사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죠. 간사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죠. 관심사입니다. 기도 드리기도 전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수가 있네. 간사함이 없을 때다 라고 예수님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 간사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그 뜻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간사함이라는 말은 신약에도 구약에도 여러 원어가 쓰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델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죠. 자, 뜻은 무엇이냐? 낚시를 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또 낚다, 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간사하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자, 낚다, 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간사하다. 간사한 마음, 간사한 말을 했네. 간사하다. 즉, 낚시꾼이 진짜는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졌지만 그 미끼 안에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 안에는 바늘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속에는 바늘과 같은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죠.
상대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딴 마음을 품었죠, 분명히 속에는. 그러나 겉으로는 미끼로 포장을 했어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말씀도 잘하는 척하고 거룩해 보이는 미끼가 있어요. 이중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속임수가, 이 미끼가 절대 통하지 않죠. 그 간사함이 나다나엘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안에는 바늘이 있는데 겉은 미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즉 그러한 위선과 가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예수님의 첫마디였습니다. 즉 안에는 바늘이 들어있어요. 낚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딴 마음을 품었죠. 즉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 관계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또 간사함이 없다 했을 때에 간사하다, 속을 숨겼잖아요. 바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숨길 수 있을지언정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숨기려는 의도가 없는,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마음의 중심을 밝히보셨습니다. 그래서 위선도 가식도 숨기려는 마음도 알고 있는 척 미끼와 같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많은 봉사와 말씀을 아는 척 미끼와 같이 포장하는 면도 없었습니다. 간사함이 없었대요. 저도 이 말씀을 두고 제 모습을 제가 많이 돌아다 봤습니다. 간사함이 없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먼저는 제가 회개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놓고 나에게 간사함이 있는지 없는지,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성경은 분명히 내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먼저 안다라고, 사람이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내가 이제는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사함이 없는 마음으로 기도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스스로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간사함이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녀를 기르면서 제가 깨닫는 건, 아이들은 조그만한 잘못과 실수에도 의도치 않았던 실수에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책망을 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고의적으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간사함이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 자녀를 키우면서 부끄러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도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될까? 너무나 이중적인, 위선적인 태도가 너무 많았지 않는가. 그래서 기도 드리기 전에도 응답을 받는 역사. 그래서 내가 어려웠고, 이렇게 해야만 기도 드리기 전에도 응답받는 역사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66장 18,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응답하신다, 이미 응답하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스스로 확신하실 수 있는 말씀 앞에 투명한 저와 여러분, 사람 앞에, 성도 앞에, 하나님 앞에 투명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대요. 시편 32장 1,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허물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24장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나니. 오늘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 이러한 모든 허락하신 말씀을 두시고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셔서 마음에 두는 것마다 기도드리기 전에도 응답을 받는 새하늘 새 땅에 사는 것과 같이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맛보고 살아가시는 하늘의 소망을 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나다나엘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를 체험을 하시고 계시고 하신 적이 있으시죠? 유명한 일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5천 명이나 이 고아 아이들을 고아원에 데리고 양육을 하시는 분이시죠? 유명한 실화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의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 데에 이날 어떻게 합니까? 빵도 다 떨어지고 줄 우유도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빈 그릇과 빈 컵을 들고 모여 있습니다. 큰일 났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식당의 담당자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 모여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목사님이 빈 접시를 앞두고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양식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제빵사가 들어온 것이죠. 간밤에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잠이 안 와서 하나님께서 고아원에 빵이 필요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새벽 내내 빵을 구워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우유를 배달하는 배달마차의 운전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고아원 앞에서 그 마차에 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우유가 다 상할까 봐 이거 그냥 여기에다가라도 다 드려야겠다고 나눠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체험하신 적 있으시죠?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즉 목사님이 기도하시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어젯밤부터 하나님은 제빵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어요. 또 마차의 바퀴 사건까지 준비를 해두셨죠. 딱 그 장소에서 바퀴가 빠지게.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 목사님이 아니었죠. 그렇게 간사함이 없이 그 순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드렸을 때에 이미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 기도하기 전에 응답받은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나다나엘, 조지 밀러 목사님, 수려한, 화려한, 긴,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까? 마음의 투명함을 보셨습니다. 기도의 분량이나 어떤 조건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입을 열어야
구해야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전에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일들을 만물과 만인간의 마음을 강줄기를 움직이듯 움직이며 주장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먼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 상황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다나엘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있지만 유명한 일학 가운데 조지 뮬러 목사님께 그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의 첫 번째, 이런 선제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은 정직함입니다. 마태오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 교회에 나오신 주의 몸되신 성전에 올라오신 저의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그럼 응답을 설령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람과 방관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해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한 자는, 약속을 경험한 성도는 반드시 안일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적은 인원이지만 많은 평일에도 말씀의 자리들이 많습니다. 성경사관학교 수요 예배, 또 목요일 공부, 금요일 신방 예배, 금요일 또 개인 공부, 토요일도 마찬가지시고 날마다 거의 있다시피 하죠. 지금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늘 이렇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에 선자적인 은혜를,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를 체험하며 끝까지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늘의 소망을 둔 하늘소망교회 전 성도와 가정,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간사함이 없이 믿고 구한 것은 이미 오늘 이 시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미리 말씀을 또 한번 나눠보자면, 다음 시간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죠. 이때에는 이 바알신을 숨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자마자 불이 내려왔죠. 그런데 다음번에는 똑같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멈춰주시라고 비를 내려주시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7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불을 내려주실 때는 단번에 내려주셨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응답해 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7번까지 기도하게 하셨을지 다음번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고민하며 또한 마음이 조급해서 낙심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입을 열어 부르짖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이미 아시고 준비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명하신 말씀을 또한 기억하고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전 하늘소망교회의 모든 성도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만이 오로지 진검승부를 볼 수 있는 성도와 교회의 참 신령한 교회로 하늘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을 받들어 감사기도 간절히 올렸사옵나이다. 아멘.